22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는 그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한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다같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좀 신비로운 제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빨간 것, 우리 황소, 대한민국에 있는 그 황소, 갈색 그런 송아지가 아니라 정말 피색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입니다.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속죄제를 바치는 드리는 그 갈로를 좀 쳐달라니까요. 방송실에 붉은 암송아지에서 빠른 속죄방 제목을 갈로로 쳐서 속죄목을 그렇게 좀 잡아주세요. 화면은 그렇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왜 이 제사를 드리냐면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을 때에 이걸 정결케 하는 제사거든요. 그럼 오늘 지금 왜 이 제사를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계속 재앙이 왔잖아요. 예. 믿음이 없는 잡족들이 저 진영 끝에서 원망 불평하고, 그죠? 또 교회에서 아주 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재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아 자손들이 자기들이 이제 더 높은 제사장직을 탐하면서, 권력에 탐하면서 그들이 이제 당을 지어서, 물을 지어서 항변을 하고, 또 루벤 지파는 자기들이 장자 가문인데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가 막 치고 나가니까 셈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 어린 사람, 못한 사람이 뭔가 더 잘되고 사랑받고 막 하면요, 막 셈이 나고 질투가 나요. 그걸 보질 못해요. 가인도요, 동생이 막 치고 나가니까 형제 간에도 그거 시기 질투하잖아요. 형제 간에도 살인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나 이 경쟁의식이나, 아니 형제 간에 무슨 경쟁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뭘 없애주냐면은 시기 질투를 없애주고 경쟁의식을 없애줘요.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지금 큰 병이 걸린 게 뭐냐면은 이 경쟁이에요. 끊임없이 경쟁이에요. 얼마나 치열한지 자식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피곤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계속 경쟁을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승리자고, 세상 말로 성공한 자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 자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누구 시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뭐 그렇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으려고 갈급하지도 않고요, 누가 또 이쁨 받고 칭찬받아도요 괜히 질투가 안 나요. 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내 안에 뭔가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면은 아직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고라 자손과 여러분 250명의 지도자들이 땅이 갈라져 죽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저 아까운 인재들이 250명이 다 죽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거의 99%가 모든 사람들이, 여론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논리로 봐서는 모세와 아론이 그 정치하는 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불합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뭔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공감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공동체가 발칵 뒤집어져서, 모두가 다 뒤집어졌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다 어루만지고 끌어안고 이해시키고 다 그렇게 가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도 자기 형님과 누나도 모세가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잘못된 길로 또 흠과 티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서, 또 여러분 형제 자매나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이,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또 그 흠과 티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서, 또 가정에서는 아내나 남편이 흠과 티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서 뭐가 나는 짜증나잖아요. 그런 게 보이면 화가 나고 시험 들고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쁜 모습만 보면 다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일 때는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게 보일 때는 내가 아직 내 수준이 안 되는구나, 더 큰 사랑을 구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 앞에 미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두셨을 때는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다윗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나 문제거리는 시험거리요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시험이 닥치면 여러분 역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험과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주셨을까,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능히 그 풍파와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얻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돼 버려요. 아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광야 한번 보세요. 이 광야 40년은 오늘 광야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샘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죽을 지경까지 인도해요. 위기나 죽을 지경까지 목말라 죽겠다. 정말 이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맨날 원망 불평해서 그들이 광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 입에 나올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믿음에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요? 그 지경까지 끄집어 가서 그 바닥에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또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네.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네. 오, 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없어 보셔요. 여러분 통장에 넣은 돈이, 여러분 보험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겠어요?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고 언제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사람들 보면 성경이나 우리 간증들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부터 많이 연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요. 뭐 어려움이 와도 겁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왜? 하나님 죽고 뭐 이제 뭐 안 된다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숫자가 줄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도 겁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걸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키면요. 힘이 돼요. 자, 오늘 다시 본론 들어갔어요. 오늘 지금 이 광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불평하고 왜 모세 네가 기도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저 아까운 사람 다 죽였냐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재앙을 그렇게 줘도. 그러니까 14,700명이 또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에서 부정함을 면하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또 거기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뿌려요. 그러니까 속죄하는 방법이 물을 뿌리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빠른 속죄 방법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붉은 이 송아지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그 잿물을 통해서 그 속죄하는 방법을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모세 때 한번 일어나고 제사를 드리고 에스라 시대 때 한번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토탈 이제 모세 에스라 두 번하고 한 5번, 한 7번 제사를 드렸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늘 자주 드린 게 아니라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아주 귀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2015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또 만들어서 이 붉은 암송아지 통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통째로 다 태워서 피나 똥이나 뭐 다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그 제를 만들어요. 다른 짐승들은 피를 다 쏟아내고 또 배설물 이런 것들은 저 진박 갖다 버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통째로 다 드려요. 신비로운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의 제물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온전히 통째로 자신을 내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이 암송아지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몸을 뜻합니다. 이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흰털도 하나 생겨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정과 흠과 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다. 우리의 죄와 구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붉은 암송아지는 뭐냐면은 2절 보니까 멍에를 매지 않아야 돼요. 멍에를 매어보지 않았다는 이 말은, 이 송아지는 어느 누구인가의 속박이나 노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유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죄의 종이고 죄의 메인바 된 우리지만 예수님은 메인바 되지 않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다가 죽이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진영 밖으로 감린산 쪽으로 가요. 약 한 2,000규빗 쪽 가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리면 성전 문을 열어요. 그럼 그게 보여요. 그 산에서 조금 정상에서, 감리산 정상에 보면은 이 제단이 이렇게, 지금도 보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드렸던 그 제단이 둥그렇게 돌로 해서 가면 있더라고. 그 영상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서 나중에 기회 되면 보고 와서 얘기 드릴게요. 예. 거기서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걸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이란 것은 여러분 진영 안에만 거룩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진영 안에만 거룩한 것이고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문을 열고 할 때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좀 피를 좀 이렇게 뭉쳐가지고 제사장은 엘리야살이 나오거든요. 아론의 제사장 아들인,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야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고 지금 80이 넘었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살이 이제 제 2대가 등장해서 일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엘리야살이 성전을 향하여서 7번 뿌려요. 7뿌리란 것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잖아요. 잡으면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백향목을 집어넣어요. 그 백향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우슬초와 홍색 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6절 보니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러니까 그 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같이 태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나 싶죠.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향목이란 것은 썩지 않는 나무예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이 백향목이 가져와서 성전을 짓는 나무로 아주 귀한 나무예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은 정말 귀하고 최고인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흔하지 않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누구도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신 예수님만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최고의 복음이고 뛰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우슬초를 하는데 이 우슬초란 것은 우리가 옛날 사리빗자루로 그 빗자루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식물 중인데 이 식물 중에서 가장 흔한 식물이에요. 열왕기상 4장 한번 가볼게요.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뛰어납니까? 거기 보니까 자문을 3,000가지를 짓고요. 노래를 1,005편이나, 요즘 작곡가 협회에 등록했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노래를 1,005편이나 만들고,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신적인 지혜가 와서 아담에게 잃었던 그 지혜의 영이 와가지고요. 딱 보면 통찰력이 있어요. 아담이 아마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탁탁탁 짓고 그런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이제 나무와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5절 33절 한번 가볼게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철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인 레바논부터 식물을 이야기하는데 담벼락에서 나는 우술초, 식물 중에서 가장 흔하고 초라하고 못한 그 우술초다 이 말이에요. 최고와 최고 낮은 것을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해요. 까지 말했단 말은 모든 식물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어디 대학 가서 박사학위 딴 것도 아닌데 지혜의 영이 오니까 그걸 탁탁탁 알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못 나오고 못 배우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영이 오면요, 이 통찰력이 생겨요. 이 지혜 탁탁 보면요, 아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탁 지혜가 와. 그러니까 지혜롭게 민첩하게 이렇게 행하고, 그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그 지혜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고 귀한 백향목이고, 그 다음에 이 우술초란 것은 담벼락에 있는 그런 식물인데, 이 우술초가 뭘 하냐면은 그 우술초로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볼게요. 51편 7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증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 우술초에 피나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그럼 이렇게 정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에서 출애굽할 때에 거기 보니까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우술초가 뭐 얇으니까 식물이 그걸 묶음을 해다가 그게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문의 문지방에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때 그 문지방에 그걸로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우술초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집 나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볼게요. 29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에다가 뭘 적셔요? 그 해면에 우술초를 메어다가 예수의 입에 넣는 거예요. 입에 딱 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 그러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에게 우술을 집어넣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거기 뭐가 들어와요? 우술초가 입에 들어가요. 우술초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술초가 가장 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복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이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할렐루야. 죄인이나 병든자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예수님 옷장을 붙잡고 누구든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요, 오늘 민수기 강의하면서 그러잖아요. 너 이제 아무도 못 나온다. 아무나 나왔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자기 생각했더니 하나님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뭐 나가고 제사장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니만 하나님 앞에 나가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에는 누구든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쉽다 이 말이에요. 귀하면서도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믿음이 너무나 편하고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준 낮은 걸로 알아요. 여러분 일반 종교, 다른 종교 같은 게 막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막 그러면요, 뭐가 그 종교나 그게 막 수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전문 용어로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아무나 막 교회 들락날락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스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도 교회 나가나, 저런 사람들도 예수 믿나, 너무 쉬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또 뭘 집어넣어요? 홍색 실을 집어넣어요. 그 홍색 실이란 것은 고난받는 거예요. 그 안에 고난받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복음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몸을 뜻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을 뜻해요. 이게
이 백항목은 최고 중에 최고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기록한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우슬초는요, 식물 중에 가장 흔하잖아요.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 누가복음이에요. 인자는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홍색실로 오신 예수님. 그 고난받은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복음서가 설명하고 있고, 왕의 복음, 독수리의 복음, 소의 복음 뭐 있지만은 복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게 피와 물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죠. 오늘 지금 여기서 홍색 실을 넣고 백항목을 넣고 우슬초를 넣고 그다음에 붉은 암송아지를 집어넣어서 그걸 홀로당 다 태워가지고 제를 만들어요. 그 잿물을 거기다가 그 부정을 싣는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뿌리면 정해지는 거예요. 시체를 만든 사람이나 성전 기구나. 근데 요것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때도 똑같이 백항목, 그다음에 홍색실, 우슬초 요거 세 가지를 똑같이 해요. 나병 환자나 집을 정결케 할 때도 요 세 가지를 똑같이 써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지금 정결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하고 오늘 이 잿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오늘 지금 시체가 주변에 널브러져 가지고 아니 지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들이 다 죽잖아요. 40년 동안 다 죽잖아요. 그럼 남녀 여자까지 하면은 하루에 그 숫자로 따지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십 명씩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 시체가 매일 장사 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더더구나 지금 본문에는 지금 한꺼번에 거의 만 몇 명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이걸 지금 빨리 정결케 하고 그들이 그 부정에서 정결케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자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고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와 우리를 반드시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뭔가 회복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는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 안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주셨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7절 한번 가볼게요. 7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씻을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니 지금 자기 제사장이 이런 제사를 행했는데 정결케 하신 이 예수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왜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10절 한번 가볼게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도 제가 보니까 한 3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개론식으로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 얘기냐면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흥금하면서도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면서도 내가 부정해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자기 재산을 다 들여다가 반을 딱 숨겨놓고 내가 다 했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3시간 차이로 남편과 아내가 죽어나가잖아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들여놓고도 그가 살인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는 완전히 은혜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해야 되지. 그 안에 동기가 이 고아 자손처럼 이 고라 자손들처럼 뭔가 경제심과 이기려고 그러고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이익과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욕심과 탐심으로 한다 그러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이게 안 바뀌면 내 목적이 안 바뀌면 오직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흔들고 목사님을 흔들고 내가 하나님을 흔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버리고 안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제물되어서 자기가 온전히 제물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정결케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정말 은혜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거룩해지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정결케 해주고 누군가를 죄를 씻어주고 누군가를 덮어주고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싶어. 내 지은 죄도 다 이야기하고 싶어. 왜?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자기 죄는 다 잘못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기는 다 어렵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요.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자기 실수와 자기 죄와 자기 잘못은 얘기도 안 해. 그 사람 앞에 가면요. 나도 내 허물을 벗기 싫어. 보기 싫어. 자존심 상해 그냥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앞에 가면 그냥 푸근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가서 다 토해내고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쓰레기입니다. 주님 어떡해요? 불쌍히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줘요. 우리도 그런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우리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이웃들을 내가 속죄 정결케 해야 돼요. 원망 불평해서 망하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속죄함 받아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서 또 누군가를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 또